믿음장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들으시면서도 많이 좋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믿음을 원하시는지.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내가 어디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내가 어디서 사랑을 보겠느냐, 다 한탄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오늘 이 시대에는요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부모님의 사랑도 많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은 끔찍하게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임신 중에 출산하려고 할 때 출산이 어려워서 아기를 살릴 거냐 산모를 살릴 거냐 하면 거의 대부분이 산모가 자기 아기 살린다고 그랬어요. 요즘은 어린 반푼업치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지 아기를 왜 살려, 내가 살아야지 아기를 또 낳을 수 있지. 그 논리가 맞지만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제가 몇 년 전인가 TV에서 어떤 장면을 보고 내가 마음이 아팠던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이제 부부간에 이제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부가 실제 상황이에요. 이제 이혼하려고 법정에 가서 재판받는 상황들인데, 거기에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유치원생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법원 앞에서 이 아들이 이제 울면서 엄마 아빠 막 울면서 막 따라오는데, 아빠가 난 너 필요 없으니까 엄마랑 살라고 엄마한테 확 밀어버려요. 애가 떠밀려고 엄마한테 확 갔는데 엄마도 나 필요 없으니까 아빠랑 살라고 확 밀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애가 필요 없다고 서로 막 밀어버리는 거야. 아니 그럴 거면 낳지를 말던지. 다 놔놓고서 왜 자기들 살겠다라고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까지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그렇게 삭막해져 있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사랑을 찾아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에는 시골에 가서 그 과일 같은 거 다 탐스럽게 열리면 어떻게 했어요? 서리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막 맛있는 거 따먹고 서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잡히면 주인 어르신한테 한번 이렇게 혼나면 끝났어요. 근데 요즘은 서리하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에 고소해갖고요 감옥에 들어가고 자기가 지금까지 서리로 당했던 모든 손해배상을 다 청구해갖고 돈을 줘야 돼요. 이렇게 그 인정, 사람의 마음, 따스함, 사랑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삭막합니까? 또 그럴 만한 게 우리가 밖에 나가면요 시내 살면서 땅을 밟아보기가 힘들어요. 사람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흙이기 때문에 흙에서 살아야지 좀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푸근해지고 그래요. 근데 어디 가도 흙을 만날 수가 없어요. 다 아스팔트, 시멘트를 다 깔아놔서 우리가 아스팔트, 시멘트 위에 살아가니까요. 건물도 옛날에 집이 다 흙으로 되어져 있는데 요즘은 아스팔트로 다 되어져 있고 시멘트로 되어져 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괜히 막 갑갑하고 사람이 온갖 질병에다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삭막해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처럼 사랑의 마지막 때 식어져가는 것처럼 또 마지막 때 믿음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옛날에는요 부모가 자녀들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잖아요. 일단 제목부터 좀 적고 말세가 되면서 사랑도 찾아볼 수가 없고 믿음도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신뢰가 있어. 그리고 결혼해서 부부간에 그래도 좀 신뢰를 갖고 살았어요. 연애할 때 남녀지간에 데이트할 때 좀 신뢰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믿음이요 요즘은 다 사라져버려서 믿음으로 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얼만큼 돈이 있냐, 얼만큼 힘이 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데이트하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버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말세가 될수록 사랑도 없어져 버리고 믿음도 없어져 버리지만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갖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했던 그 사랑, 나를 미워했던 사람까지도 사랑했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세상이 내 안에 사랑도 뺏어가고 믿음도 뺏어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같이 도전해서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같이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믿음장의 결론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 여기에 보면 39절에 이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우리를 대조해 놓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약속 또는 증거는 받았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대, 안 이루어졌대요? 약속의 성취는 못 봤다. 약속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의 사람들에게 주었던 약속의 궁극적인 한 가지는 뭐냐면, 약속의 성취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올 것인데, 이 구원할 자가 오면 너희는 너희의 모든 문제에서부터 너희가 해방되어져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가 자유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약속은 받았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약속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걸 구약시대 때 봤어, 못 봤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구약 사람들이 봤어,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못 봤어요. 약속의 성취되는, 예수님이 오시는 놀라운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는 못 보고 다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 일을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없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믿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나오는 게, 믿음은 뭐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지금 없는 것, 지금 없는 건데 나한테 있는 거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없는 거지만 있다고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있는 게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고 없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성취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여기로 와서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은 약속은 받았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올 것이다. 너희를 해방할 자가 올 것이다. 너희에게 복의 복을 더할 자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걸 믿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예수님이 오신 걸 못 봤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인 메시아가 오시는 성취는 못 봤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그마한 흔적들은 이들이 경험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었던 그 경험, 과거의 흔적, 그것을 쫓아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거죠. 뭐 큰 거 없어도 괜찮아요. 뭐 질병 가운데 뭐 치유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은사를 받았다든지 이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만났던 흔적이 있으면 이 흔적을 쫓아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경험으로 믿었으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메시아가 오시는 궁극적인 성취도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다?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걸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도 된다. 너의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전 세계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장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흔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어디서부터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 이제 처음 나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때는 의자가 없었잖아. 옛날에는 다 마루로 돼 있었고 그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막 기도를 엄청 했었어요. 1시간 이상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응답됐나 안 됐나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억이 안 나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서 다리를 피니까 다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가 저리죠. 피가 안 통하던 게 이제 쫙 다리를 피니까 피가 막 통하면서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데 그 어린 생각이에요. 괘씸한 거야.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다리 네가 저려? 괜히 막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가 저린 이 발목을 딱 손을 잡고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는데 다리가 저려요. 다리 저른 거 다 없게 해주세요. 딱 기도했는데요, 찌릿찌릿 저리던 게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거야. 이야, 그게 아직까지 기억난다고 하는 건 지금 몇십 년이 지난 거예요. 거의 3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 남는다고 하는 건 어린 나이에 그 기도가 진짜, 야, 하나님이 내 다리 저렸던 걸 치유해 주신 거라고 나는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건요, 치유 안 받아도 될 거야. 왜? 조금만 저리고 나면 금방 안 저려질 거야. 그죠? 가만 내비둬도 괜찮을 거예요. 자연적으로 해결될 문제야.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괘씸해서 기도한 그것이 그게 금방 그게 다리 저린 게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고쳐줬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다리 저린 거 안 저리게 한 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안 하신 거예요? 예, 권사님들이나 뭐 성도님들은 안 한 거라고 믿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믿는다니까요. 예. 다리 저리신 거 안 저리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중학교 때의 경험. 그러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계실까? 막 신앙의 회의가 들고 걱정되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나 미워하는 것 같아. 내 기도 응답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다리 저림. 다리 저렸던 거 치유해줬던 하나 여기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렇지. 지금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셔서 다리 안 저리게 해주셨어. 그 내가 경험한 거야.
여기로 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뭘 가져요? 믿음을 갖고.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함께 안 하는 것 같고 안 계실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은 지금도 계셔.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모습,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그 체험적인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내가 믿게 되는 거죠. 이걸 믿음의 유추라고 그래요. 유추. 예. 좀 어려운 말인데 믿음의 유추.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사건을 크게 보는 것. 달이 저리던 거 안 저리게 한 것. 진짜 작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저한테는 큰 사건으로 경험돼요. 왜?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을 크게 볼 수 있는 힘이에요. 어떻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받았지만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그들은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자그만 경험들을, 흔적들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의 승리는 작은 것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생활 하시다가 경험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만 만나주셔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나를 경험케 주시고 나에게 방언을 주셨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아무도 못 받았어. 그러면 똑같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엄청난 체험을 한 거죠. 하나님을 만났고 방언도 주시고 너무너무 막 좋았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 똑같이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경험 못했어요. 같은 사건을 이야기할 때 저는 너무 은혜 받아서 난리치면서 간증을 하겠죠. 근데 다른 친구들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흔적과 경험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어떻게 이 광야, 다른 말로 하면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집도 없이. 집 없었습니다. 옷까지 없었습니다. 신발 없었어요. 있어봤자 집신들 뭐 작은 거 한 컬레 가지고 40년 살았고 옷까지 하나 가지고 40년 이랬으면 요즘 옷가게 신발가게 다 망했겠죠. 옛날에 이랬어요. 거기다 먹을 것도 없었죠. 마실 것도 없었죠. 최악의 상황인데 이들이 어떻게 40년 가운데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들을 보았기 때문에요. 집이 없어서 추위가 있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래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난로를 주셔서 온도를 딱 맞게 광야에 살게 하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하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땡깡 부릴 때
메추라기 보내주어서 입에서 고기 냄새가 풀풀 날도록 퍼지게 먹여주고, 목말라서 목이 탈 때 거기 있어갖고 마라이 갔더니만 쓴물이 있어서 쓴물을 먹었더니만 쓰다고 탄식할 때 하나님이 나무를 갖다 놓아서 단물이 되도록 단물을 주었고, 아예 먹을 것이 없는 데에서는요 바위를 쳐서 바위에서 물이 강물처럼 흘러서 맛있게 만드셨고, 순간순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흔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그들은 바라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약속은 받았지만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는 없지만 내 안에서 작은 것,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작은 추억과 작은 경험을 크게 보는 눈으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승리케 만들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성취되지 못하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40절 어떻게 했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좋은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성취되기를 바랬었던 메시아의 오심, 예수님이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는 이미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예수님을 못 보고 죽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예수님을 이미 받았고, 더 좋은 예수님을 우리가 이미 가졌고, 그지 소망아? 더 좋은 예수님을 소망인가 이미 가졌고, 우리의 시작은요 더 좋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나아요, 더 못 나요? 더 나아요.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 위인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았고 그렇게 사모했으나 예수님 보지 못하고 다 죽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더 좋으신 예수님을 이미 가졌고 그 예수님과 이미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축복 속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세요. 나는 더 좋은 사람이다. 누구보다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보다 나는 더 좋은 사람이다. 소망아, 나는 더 좋은 사람이다 해봐. 이렇게 개고 있으면 자꾸만 졸리고 자잖아. 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다. 이것도요, 뭐로 받아보는 것도, 이 사람들이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더 좋은 거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 바라볼 때 내가 뭐가 더 잘나서 구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나아? 나는 더 좋은 게 없어. 나는 안 좋아. 나는 나이가 들어서 힘도 없고 눈도 침침하고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나는 더 좋은 게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보다,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야곱보다, 요셉보다, 다윗보다 더 좋은 자라고 하는 걸 뭐로 바라본다고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좋은 자다, 더 나은 자다. 왜? 예수님을 더 좋은 것을 준비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부터 어떤 걸 더 받겠어요? 더 좋은 것을 받겠죠.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날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저에게 더 좋은 것을 오늘도 주실 걸 믿습니다. 더 좋은 걸 내가 받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말로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고백을 하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더 좋은 삶으로 날마다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장을 마무리하면서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 나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날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요, 그 삶이 우리 삶에서 경험케 되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보면, 이제 보세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나 믿음으로 성취되지 못했어요. 못 봤어요. 우리에게는 이들이 성취되지 못했던 예수님, 더 좋으신 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재림의 시기가 올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아직 우리가 성취되지 않은 거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경험케 하셨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것 또한도 올 것이다. 그렇죠? 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걸 그렇게 바라보았으나 성취되지 못하고 죽었지만, 우리는 더 좋으신 그 성취되지 못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해 나갈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오셔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지금 이 말씀드린 내용이 약속은 받았으나 성취가 안 됐다, 약속은 받았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날 어떻게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다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던 수많은 것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가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으나 성취되지 않은 것, 하나님, 나는 그것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그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믿음으로 주장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내가 붙들은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장의 결론 다다랐는데, 믿음은, 요약을 하면 믿음은 작은 것을 크게 보는 눈이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의 삶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작은 경험들, 그걸 통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힘이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하고요. 그렇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주셨고 더 좋은 일들이 날마다 생기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함께 나아갈 때 지금까지는 믿었던 수많은 것들이 성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끝나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대 때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다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음을 볼 수 있는 힘이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하고요. 그렇게 될 때 그를 통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 믿음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이루어지는 삶,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삶,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 믿음을 통하여 날마다 더 좋은 것을 얻고 더 좋은 것을 경험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